지난 5월의 기억입니다. 아이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손을 맞잡고 걷고 있는데 아이가 문득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요즘 장미꽃이 많이 폈더라. 앞만 보고 걷느라 미처 몰랐는데 아이의 말에 문득 시선을 둘러보니 울타리 가득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장미꽃을 둘러보는데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이 꽃은 뭐야? 장미덤불 사이에 숨어 있었던 작은 하얀 꽃들이었습니다. 예쁜 꽃이었지만 감상보다는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에 저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어요. 찔레꽃. 언젠가 노랫말에서 들어봤던 이름인지라 낯설지 않아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그날 아이와 함께 나눈 짧은 산책, 그리고 꽃들과 함께한 그 시간은 쉼이 제게 허락한 참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미셸 과스트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활동이란 현대의 가장 무자비한 우상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서도 무엇이건 다 하려 든다. 오늘날 우리는 쉼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좋은 삶 또는 옳은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첫 인사말이 바쁘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바쁨은 어느새 사회적 지위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은 분명 역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만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맞춰, 아니 그보다 더욱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과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신님들은 지금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으십니까?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잠시 멈춤을 혹시 낭비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와 함께한 꽃 앞에서의 짧은 멈춤은 제게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 정확히 말하면 멈출 수 없다고 믿고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를 쉬면 안 될 것 같았고 속도를 늦추면 낙오할 것 같았으며 심지어 예배마저도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유익한 사람, 유능한 목회자, 훌륭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쉼을 잃은 삶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그 마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에서 그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가운데 자주 베다니로 물러나 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단순한 휴식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집, 고뇌하는 자의 집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그곳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같은 일상,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과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쉼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 고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속 마르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헬라어로 분주하다라는 표현은 끌려다니다, 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르다는 자신의 일에 이끌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자 공부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분주하다를 뜻하는 한자 바쁠 망과 있다를 뜻하는 잊을 망은 모두 마음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수의 위치만 다를 뿐 똑같은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분주함과 잊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쉽게 잊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주한 마르다는 무엇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마르다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도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고발하듯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들의 태도와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지만 그 열심은 결국 자기 의와 판단으로 흐를 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들과 세리를 고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앉은 그 마리아를 판단하며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자기 열심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바쁜가? 혹시 나도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의 확신과 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제 우리는 마르다와 대조되는 마리아의 모습에 주목해 볼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마르다가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발 아래를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스승과 제자는 가르침과 배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기 전에 스승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머무르고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을 다른 이가 빼앗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몫은 단지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시는 핵심은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렀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멈춰 쉼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분주함으로 인하여 멈추지 못한 마르다가 잊어버렸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저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쉼없이 분주했던 시간 속에서 특별히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우선이었고요. 일은 점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주함 속에 저는 분명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쉼은 멈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앞에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또 하나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다가가고 멈춰 섰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머물 줄 아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은 우리도 상처 입은 자 옆에서 멈추고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이며 진짜 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단순히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주함은 그 관계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게 만든 분주함은 마르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여기서 들떠있다는 표현은 마음이 흩어지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분주함은 마음을 흩어놓아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앞에 멈추어 상처를 돌보고 관계를 맺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그 사람의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분주한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자주 멈추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멈추어 서셨습니다. 눈먼 사람 앞에, 병든 사람 곁에, 그리고 외로운 이의 삶에 다가와 멈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 얻은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멈출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계속 하기만 하면서 스스로를 여전히 증명하고 있는가? 마르바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그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히 중요한 훈련은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린 분주함은 자기 의로 흐르고 자기 만족의 노동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쉼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와 장미꽃 앞에서 멈췄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단지 꽃을 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 제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췄을 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멈춰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멈춰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심님들, 우리는 멈춤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멈춤의 시간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멈추어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멈춰야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멈춰 앉읍시다. 관계 앞에 머물고 사랑 앞에서는 이 거룩한 멈춤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멈춤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이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